할렐루야. 선하신 주님의 은총이 2025년 새해에도 사랑하는 이그스필드 가족들 모두의 삶에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2025년 1월 8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6장 8절에서 27절입니다. 여호수아 6장 8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일곱은 양각 나팔 일곱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 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제사장 일곱은 양각 나팔 일곱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 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리는 그날 뿐이었더라.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음이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 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매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 진영 밖에 두고 무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을 불로 사르고 은금과 동철 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여호수아가 그때에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여호수아 6장은 여리고를 정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호수아의 인도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을 함락시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르던 당시에 성을 함락시키는 방법은 주로 칼과 창과 방패, 그러한 무기를 들고 성 안으로 들어가서 모든 군사들을 무찌르고 그 성의 장군, 왕 등의 리더들을 힘으로 굴복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세상 사람들의 방법처럼 무력을 사용하여 성을 정복하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성을 정복했습니다. 이 대목을 보면서 조금 더 후대의 이야기 속에 나오는 다윗의 명대사가 떠올랐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보면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투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가노라. 다윗이 선진들로부터 전해 듣고 전수받으며 배워온 신앙의 전통이 오늘 우리가 읽은 여호수아 6장에도 잘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것들을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합니다. 제사장 7이 양각 나팔 7을 잡고 나팔을 불며 여호와의 언약궤가 나팔을 부는 제사장들을 따라서 여리고성을 돌기만 합니다. 매일 하루 아침 일찍 일어나 성을 하루에 한 번씩만 돌고 일곱째 날 새벽에 여리고성을 마지막으로 7바퀴를 돕니다. 그리고 나팔을 불며 일제히 소리를 지르니 여리고성이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의 견고한 성벽이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여리고성에 살면서 과거의 정탐꾼을 숨겨주고 살려주었고 여리고성을 함락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사람들은 모두 살려주게 됩니다. 다만 그 이외의 모든 여리고성에 속한 것들은 하나님께 온전히 모두 드려야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은금과 동철 기구들을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고 나머지 모든 속된 것들을 불로 태웠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6장은 여리고성의 함락 소식이 온 땅에 퍼지는 것을 이야기하며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두 가지를 기억했으면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기억해야 할 것은 순종입니다. 특별히 여리고성 이야기에서 찾아볼 수 있는 순종은 말이 안 되는 명령을 그대로 지켜 행하는 일이었습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성벽도, 아니 그 어떤 집의 담벼락도 단순히 그 주위를 돌고 그 주변에서 나팔을 불고 소리를 지른다고 해서 무너지는 벽은 없습니다. 분명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여호수아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번쯤은 하나님의 전쟁 방법을 의심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들은 경험이 있었고 선하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자신들을 통해서 이룰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출애굽에서부터 여리고에 이르기까지 광야 생활을 이끄셨던 하나님의 은혜는 여리고성을 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조들에게만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순종하는 믿음을 전수받고 배울 수 있었던 여호수아 당대의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누리기에 충분한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의 삶을 그들이 어떠하든지 이끌어 오셨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은혜에 감격하여 그 은혜에 힘입어 만왕의 왕이시고 만유의 주이신 분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말씀에서 보여준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 그 말씀대로 행하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은 무엇일까요? 시편 1편에 나온 대로 우리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낮이나 밤이나 묵상해야 합니다. 이러한 우리의 모습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것과 같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 누리며 그 말씀을 되새기고 떠올릴 때마다 우리는 우리 삶에 역사하시는 때에 따라 돕는 은혜를 공급하시는 선하신 주님의 은총을 경험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 기억해야 할 것은 구별입니다.
구별된다는 것은 어떠한 특성, 성질이나 종류에 따라 나누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는 구별은 그 물건 자체의 특별한 성질에 따라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그 물건 또는 사람이 누구의 소유인지에 따라 나누어지는 구별입니다. 본문 19절에 나오는 여호와께 구별되다 라는 것은 그 모든 것이 여호와의 것임을 선포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본문 18절에서 여리고성을 점령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전리품들을 온전히 바치게 됩니다. 구별은 상징적으로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선포하는 의미를 지녔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십계명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십계명의 제4계명인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계명이 나옵니다. 이 계명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에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고 나머지 날들은 허랑방탕하게 삶을 살아야겠다고 다짐하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매일매일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며 특별히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킴으로 모든 날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날들임을, 그대 모든 삶과 순간순간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시간들임을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주일이 이와 같은 의미입니다. 주일 하루는 하나님께 경배드리기 위해 구별된 날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나님께 경배하지 않고 세속적인 삶만을 살아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거룩하게 지내는 주일 외의 날들도 모두 하나님께 속한 날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날임을 고백하며 매일매일을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갑니다. 구별은 무엇인가를 나누기 위해 사용하지만 그 상징적인 의미로는 구별된 작은 무엇인가가 큰 전체를 대표한다는 것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본문 24절에 보면 은, 금과 동철, 기구만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셨지만 사실상 여리고성의 모든 전리품들은 하나님의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전리품들 중에 작은 하나라도 취하지 않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소유로 여겼습니다. 오늘 여리고성 함락의 소식과 그 이야기로부터 우리는 순종과 구별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우리에게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순종의 은혜를 오늘 선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또한 오늘 하루 우리가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하며 우리의 모든 시간과 모든 삶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구별의 은혜 역시 오늘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에게 늘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 모두의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며 경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한순간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매 순간을 살아내는 이글스필드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묵상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리고성을 함락시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처럼 우리도 오늘 하루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께 속했음을 고백하오니 우리가 구별하여 드리는 모든 시간과 순간들 속에서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인 되심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은혜를 되새기고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도 우리의 삶에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의 은총으로 복된 하루를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